김예랑 성도님이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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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엄청. 키가 저만하신데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사실은 이렇게 동영상 사이트를 보다가 우리 김예랑 선도님의 간증 영상을 보고 네. 섭외를 드렸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듣고 모셨는데 알고 보니까 탤런트, 슈퍼 탤런트 출신 연기자시고. 예. KBS 연기자시고. KBS 말해도 되나요? 네네, 말해도 예, 괜찮습니다. KBS 21기 막내 기수예요. 마지막. 아니 네. 얼굴도 어디서 TV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명 드라마 몇 편 하셨죠? 몇 편 하셨잖아요. 뭐 어디? 데뷔작이 네. 그 솔약국집 아들들에서 오. 솔약국집 아들들. 오. 그리고 뭐 예. 또 대표작이라고 뭐 얘기를 한다면은 그냥 하정우 선배님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세요. 네네. 대학 선배님이신데. 중앙대? 예,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영화 롤러코스터에서 거기서 뵀어요. 아, 이렇게 롤러코스터. 욕을 진짜? 되게 하던 욕을 많이 하던 아, 승무원으로. 아, 이걸 하시네요. 손가락으로 예. 욕을. 첫째 임신 중에 욕으로 태교를 그렇게. 진짜 웃기게 나오셨어요. 혹시 첫째가 욕을 잘하나요? 아니 아, 그건 그렇지 아니고요. 않습니다. 아니, 전혀 네. 잘하시니까. 은혜롭게 잘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세 자녀의 엄마. 네. 자녀들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13년도생, 15년생, 네. 그리고 18년생 해가지고 8살, 6살, 3살. 아유, 얼마나 이뻐요. 네, 많이 네. 이쁘고 많이 힘들고. 딸 아들. 네, 딸 아들입니다. 예, 아들 키우기 힘들죠? 아, 딸 키우다가 네. 지금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지고 네. 제가 멘붕이 오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도 네.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딸 둘은 그냥 배낭인데 셋째 아들은 큰 십자가. 그런 느낌이죠? 예, 이렇게 좀 네. 우리 아까 좀 소개하면서 우리 김예랑 성도님을 소개할 때 그 아이의 뇌전증 때문에 네. 하나님을 더 꽉 붙잡는 하나님을 갑으로서 네. 그런 인도함을 느끼게 되셨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한번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둘째 아이가 어떤 거죠? 네, 예, 이제 려원이? 려원이. 려원이. 려원이라고 네. 2015년생이고요. 네. 이제 저희 정말 둘째랑 동갑인데. 네, 네. 이게 더운 한여름에 8월 말쯤에 태어나가지고 네. 진짜 막 무더위에 네네. 정말 근데 너무 예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너무 똑똑했고 뭐 한 거의 또래들보다 1년이 빨랐고 말도 굉장히 잘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말을 정말 30개월짜리가 뭐 여러분 어. 뭐 저랑 이렇게 해볼까요? 뭐 얼마나 이뻐요. 유튜브 흉내내고 네. 그렇게 똘똘했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 뇌전증 진단을 받았어요? 셋째를 이제 2018년도에 예. 4월 달에 낳았어요. 4월 예. 16일 날 낳고 조리원에 예. 들어가잖아요. 산후조리원. 그렇죠. 네. 그러면 뭐 한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네네. 2박 3일 후에 이제 바로 들어가니까 조리원 들어간 지 이틀인가 3일 지났는데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어머님 명훈이가 경기한 적이 있나요? 예. 뭐 가족 중에 경기하는 사람이 계세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이게 약간 날벼락이잖아요. 뭐 네. 저희는 병력도 아무도 없고 어. 그런 뭐 외가 친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바로 그 길로 짐 싸들고 이제 집으로 왔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보통은 그런 어린 아이들의 뇌전증은 소아뇌전증이라고 해요. 네. 저도 그때 뇌전증이라는 이름을 안 그렇겠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저는 사실은 간질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 그 병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정말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왜 하필 이런 몹쓸병에 걸렸냐라는 솔직히 주변에서도 많이 우려도 하고 굉장히 좀 너무 겁이 나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싶고 눈물이 이제 뭐 그때는 주체할 수 없이 이제 흘렀는데 네. 희망이 있었죠. 예. 이게 가끔 이럴 때가 있다. 아. 여름은 경기긴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뇌가 완성 전이니까 뭐 한 달 정도만 한번 이렇게 한 달 이상 괜찮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저희 다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저도 3대째고 신랑도 3대째니까 네. 얼마나 막 새벽 기도랑 난리를 났겠어요. 네네. 이렇게 기도하고 저희 다 선교단체에서 만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많이 기도했죠. 음. 근데 갑자기 이제 그게 다시 경기를 아. 재발을 하면서 네, 재발을 하면서 병원에 이제 7월 달에 입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경기가 막 아, 17번, 그 다음 날은 20번, 더 잦아졌군요. 뭐 28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그쵸, 하루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유명하다는 뇌나 예. 신경계로 유명하다는 소아신경과에 좀 유명한 교수님한테 이제 직접 갔고 네. 다 경험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약간 좀 처음 봤다는. 아, 이 정도는 처음 네, 봤다. 왜냐면은 아. MRI도 정상이고
근데 뇌파는 발견이 되는데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이 정도로 난리가 칠 거면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렇게 좀 금방 증거가 있어야 나타나든지 되는데. 해야 되는데 너무 정상 발달을 정말 똑똑하게 하던 아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이 난리가 나니까 너무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고 또 보통은 이제 인지 정상인 애들은 약 3개 정도 이하에 다 끝난대요. 네. 항경련제약이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점점 늘어나요. 네. 이 약을 써도 안 되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이렇게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빼는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머. 경기가 멎는 상태를 시저풀이라고 하는데 시저풀이가 와서 한참 지나면서 조금씩 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추신경을 완전히 이렇게 끊어버리고 막 억누르고 이런 약들이니까 그냥 경기를 멎는 거에만 기능이 집중되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약도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독해지죠. 인지가 네, 손상이 네, 된다든지 네. 뭐 부작용도 좀 무서워지고 그런 약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를 보는데 이게 그렇죠. 이해가 안 가고 예.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 편지를 돌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계속 기도 편지를 이렇게 막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기도 편지라면 이제 주변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네, 카톡으로. 카톡으로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막 진짜 한두 명한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방송 생활 하다 보면은 좀 많이 알게 되잖아요. 네. 진짜 제가 아는 분들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네. SNS에도 올리고 정말 상세하게 절절하게 려원이의 사진, 동영상 그리고 그 신랑이랑 상의를 했어요. 이걸 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왜냐면은 이 병에 대해서 좀 인식이 안 좋으니까 딸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쉬쉬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사실은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내 애기가 뇌전증이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내 아이에게 혹시라도 흠이 되거나 나중에 아. 자라서도 짐이 될 수 있고 아.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도 그거 하나로 갑자기 왕따가 된다든지 네.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하루아침에 뭐 장애인이 된다든지 식물인간이 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정말 기도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뜻을 모르겠으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별 회개 기도를 뭐 진짜 있는 기도 없는 기도 생각나는 죄 이것도 죄였나 막 저것도 죄였나 내가 뭘 잘못했지 부터 시작해서 다 끄집어내서 기도하고 다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저기서 병원에 그 SNS 있잖아요. 네.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어느 병원이라고 말 안 했는데도 이 병실 옷 마크를 보고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아, 진짜요? 그 2018년도인데 네. 아는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왜 그런 데 보통 친한 분들만 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냥 모르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 넘는 뭐 참. 학교 선배라든지 아. 뭐 저를 전혀 만난 적도 없는 목사님이시라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지인의 다들 그거를 행운의 편지처럼 막 이렇게 돌린 거구나. 돌린 거예요. 다들 예, 너무 이게 예. 안타까우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아이가 려원이가 탈출하게 해주세요. 여기 네. 너무 힘들어요. 막 제가 엄청 절절하게 썼거든요. 네. 그리고 맨날 주사 맞아야 되고 막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검사들이 있으니까 아기가 어리잖아요. 이제 아기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네네. 33개월쯤인데 진짜 예쁘고 제일 너무 예쁠 때예요. 아기 때예요. 제일 예쁠 때. 말도 잘 안 될 때인데 네. 걔를 달래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주사가 마음이 들어가고 찢어지죠. 약이 들어가면 눈이 이제 점점 무슨 이렇게 취한 사람처럼 눈도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당연히 이게 절절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와주셨는데 다들 얘기가 너무 다 다르신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어떤 분은 회개해라. 예?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게 다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는 각자의 하나님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 네. 아 정말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이구나. 하나님 5천만 분 한 계시죠. 5천만 네. 분이 계시는 5천만 분의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계시죠. 네. 저도 근데 그게 굳이 뭐 이단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정말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시는 크리스찬 분들이 본인은 뭐 알지 뭘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내 죄에 집중이 됐던 거고 뭐지 이거 벌이야 이렇게 됐던 거고 왜냐면 아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다들 이제 도와주고 싶으니까 네.
어떤 분은 뭐 혹시 조상죄가 조상주요? 뭐 이런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어떤 분은 또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내쫓아 주시겠다. 귀신을? 그 안에 있는 다른 분을 귀신을 내쫓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애기가 어린데 네. 되게 똑똑하니까 경기를 해도 다시 또 깨어나면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너 누구야?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처럼? 네, 너 누구야? 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익스펙팅한 대답은 뭐 나는 뭐 무슨 귀신이야? 그 안에서 뭐 이상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뭐 이런 뭐 거요.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네. 애가 이렇게 김여원? 그렇죠, 그렇죠. 아니 너 누구야? 하니까 령원이 막 이런 거를 계속 이제 대답을 그때 막 그냥 그러는 넌 누구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막 이게 그러니까 웃을 수도 그렇죠. 없고 뭔지 알겠어요. 참아야 도와주려고 오신 되는데 분이니까. 네, 네. 도와주려고 오신 거니까. 아,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계세요. 뭐 사명자다, 뭐 네네네. 려원이를 쓰실 거다. 근데 나중에는 뭐가 정답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맞아요. 하나님이 누구지? 그렇죠. 내가 알던 하나님이 너무 낯선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지푸라기였죠. 뭐. 네. 다 잡고 싶은 네,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모호해지는 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많은 사람이 온 게 더 방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죠. 그 덕분에 너무 감사한데 이제 제 안에서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건지.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려원이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건 너무 확실했어요. 여원이는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 병실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여원이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처음에는 네. 진짜 맨 처음에 입원했던 거는 집 근처였을 거 아니에요. 응급실로 네네네. 보통 가니까. 근데 집 근처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이렇게 아티반이라는 약물을 처음에 진정제 같은 건데 투여를 해요.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한 건데 네. 희한하게 려원이는 막 환각을 본 거예요. 밤이었는데 갑자기 막 벌레가 보인다고, 거미가 보인다고 거미. 오인실에서. 예.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분들이 더욱 더 이제 이거는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뭐가 같아요. 들어온 무슨 훈령이 그쵸.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막 비명을 지르면서 오인실이 난리가 났어요. 새벽 2시까지. 아. 그리고 분스토를 막 하고 누가 봐도 약간 진짜 호러무비의 예, 예. 한 장면 같은 예. 부분이니까 제가 더 놀랬죠. 네. 그리고 얘가 없는 말을 하는 아이도 아니고 똑똑한 아이니까 네. 막 거미가 막 보인다고 음. 막 정말 온몸을 떨면서 무서워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려원아 붙잡고 려원이 누가 만들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려원이가 하나님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어머. 근데 그때 이게 이렇게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어머. 그게 사실은 위로가 되는구나 를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네, 그래서 확실하셨던 거 하나가 아까 말에 이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만은 확실한 거죠. 그것만 너무나 확실했던 거죠. 어우 잘하네. 근데 그렇게 부정이 보이는데도 계속 약물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뇌전증이라는 게 뇌 전체에 전기 신호, 그러니까 뇌에서 잘못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온몸이 잘못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뇌전증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간질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사람들이 이제 소위 질환병, 그렇죠, 간질병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네네. 이게 뭐 귀신 들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멈춰주지 않으면 뇌 손상이 오게 돼요. 그래서 아. 간질성 뇌증이라 그래서 잘못하면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친구들도 저 너무 많이 봤고 그냥 8살, 9살짜리 엄마 아빠 하던 애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또 입으로 밥도 못 먹어서 위로간으로 밥을 먹게 되고 그러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한체병들. 그러니까는 그 지경이 안 가려면 독한 네. 약을 경기가 뭐 어져지거나 줄을 때까지 이게 그거밖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약이 주는 해약을 잠시 양날의 검이죠. 밀어두고서라도 멈춰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약이 4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중환자로 분류가 돼요. 그래요? 저는 마지노선을 6번째 약으로 제발 6개가 넘으면은 이제 정말 그때부터는 장애아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지적 장애아. 그리고 이미 이제 저한테 어느 날은 이렇게 막 약 말고도 경기를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혈관으로 진정제 약이 들어가요. 네. 아휴. 그러면 어느 정도 약을 쓰면 들어가는 순간에 엄마 하면서 이렇게 딱 기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손도 떨고 그리고 못 걷게 되고 이제 이거를 보니까
점점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어렵다.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엄마들이 거기서 아무도 애기들 앞에서 우울해하지 않아요. 왜냐면 엄마가 울면 애들이 더 그렇겠죠. 슬프고 불안해하니까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그 영화를 보면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딱 그냥 그 안이 인생은 아름다워요. 다 엄마들이 웃고 다들 그렇게 좀 밝게 되게 있고 애들 잘 때 몰래 우는 거예요. 이제 몰래 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이제 약이 점점 6개가 마지막이다. 제가 그 약 이름이 사브릴이라는 약인데 좀 그것도 무서운 부작용이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여원이 다음날 그날 저녁에 약을 먹이고 이제 효과가 있으면 보통 다음날 아침에 경기가 멎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경기가 막 30번, 40번 할 때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단판을 하러 하나님 이거는 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늘지 않게 해주세요. 얘기를 하려고 유모차를 끌고 사브리를 먹이기 전에 그 예배실에서 막 진짜 붙들고서는 여원아 같이 기도하자 이러고 신장엄마랑 같이 하나님 이 사브릴로 고쳐줄래요 말래요 막 이러고 진짜 거의 협박식으로 이거는 주님 막 이러면서 했는데 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치료해준다는 그런 응답이 들리더라고요. 치료해준다는 응답이 딱 그냥 네. 뭐 음성 같은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뭔가 네네. 근데 제가 뭐 그런 은사 있거나 뭐 그런 신비주의 사실은 그런 신앙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지만 너무 확실해서 네. 하나님이 급할 땐 이렇게 또 응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한 다음에 고쳐주신다 그랬다 이러고 저녁에 사브릴 약을 기도하면서 다시 먹이면서 이 약이 사도행전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약을 독을 먹어도 해가 되지 않음은 뭐 그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거를 막 선포를 하면서 해가 되지 않게 주님이 해주실 거다 이러고 딱 집에 가자 이러고 이제 약을 먹였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렇게 경기할 때 눈을 싹 뜨면서 이렇게 오른손을 딱 들면서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어날 때 보통 경기를 보통 하면서 일어나요. 네네. 근데 싹 이렇게 경기를 또 폭풍 경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분명히 이상하네? 왜 고쳐준다고 말씀을 하시질 말든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회개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네.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여원이도 좀 찬양을 들으라고 경기하거나 그럴 때 이제 조그맣게 찬양을 트는데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있잖아요. 네. 예배자입니다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자는 거를 계속 이제 여원이랑 손잡고 그걸 딱 틀어놓고 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라고 하는데 막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고 저는 제가 되게 FM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어요. 네. 뭐 교회에서도 앞에서 막 찬양 인도도 해보고 워십도 막 옛날에 문학의 밤 뭐 네네네. 막 전도하고 고등학교도 서클 활동도 기독교 서클 만들고 약간 좀 그런 리더형이거든요. 네. 막 그 문미엔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그런 선교 단체도 문화성 네, 사역하시는 문화선교 분들. 사역도 예. 막 하고 너무 열심히 섬기고 저희가 되게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는 나는 하나님이 정말 딸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너무 죄인이라는 게 터져 나오는데 먼저 제 입에서 나온 게 전 제가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사랑이 되게 많다고 예. 생각을 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줬고 네. 예랑이 넌 진짜 사랑이 많아. 이름도 그래서 예랑이라고 엄마가 지어준 예명이시거든요. 네. 예수님의 사랑. 예. 예. 근데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고 제가 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고 제가 시댁 식구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 사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죄송해요. 네. 하나님께서 엄청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전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네. 너무 내 의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사랑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랑 정말 사랑하는 거는 고린도전서의 사랑이잖아요. 네네네. 그 사랑이 아니었던 거지.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었고 결혼하면 누구든지 며느리니까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가끔 뭐 이렇게 마음이 왜 그러시는 거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결혼하신 아니, 분들 그럼요. 신랑한테도 사랑하지만 아, 그럼요. 다 왼손 입에 달고 살고. 그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끄집어내게 하시면서 아 내가 진짜 거룩한 척하고 살았구나.
감사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건 하나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주세요만 했지 진짜 하나님께 소통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고 우리 딸 경기 멈춰달라고만 기도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네. 그게 려원이를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저를 그렇죠, 그렇죠. 네. 고쳐주신다고. 네, 네. 그날 회개 기도를 통해서 느끼게 네. 되셨군요. 사실 그 정도 시댁에 그래서- 대한 미움과 그 정도 남편에 대한 믿음은 전 인류가 다 갖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네.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심지어 저 주변에서는 막 진짜 이렇게 오히려 겉으로는 네, 이름도 네. 예랑이고 그리고 네. 하니까는 와 진짜 너는 정말 어떻게 막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저도 또 그거에 되게 맞아 나는 막 네, 네. 상담해주고 네, 네.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네. 그랬는데 마더와이즈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런 자기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완전 깨지면서 나는 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게 다시 진짜 크리스찬으로 또 한 번 그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는 저를 고치셨죠. 그 사브리라는 약으로. 연이 치료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도 치료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상황은 어떻게 변하던가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 기도는 터져 나왔지만 아이는 사실 경기를 계속 그렇죠, 그렇죠. 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사실은 사브리라는 약으로 저는 치료를 받았지만 려원이랑 너무 안 맞아서 경기가 더 폭발을 했어요. 아. 그래서 삼칠병동이 난리가 났었어요. 70번씩 경기했어요. 80번씩으로 들어가서 이게 경기를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드냐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 기저귀 떼나이였는데 이제 약 때문에 다시 기저귀에 차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확 젖어요. 한번 20초밖에 안 해도 온몸에 이제 힘이 막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쫙쫙 하면서 이렇게 시가 나오는 소리가. 그리고 저 보고 그로부터 한 이틀 뒤에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다 느껴지지만 이거를 이제 분명히 믿음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러시는 건 아닐 텐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도대체 잡히지가 않으니까 기도 편지를 더 열심히 썼죠. 계속 열심히 쓰고 근데 이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약물 난치성 판정을 받았어요. 약물을 6개, 8개 이상 써도 안 되면 약물 난치성이에요. 그럼 이미 10%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보통 케톤식이라 그래서 극한의 식이요법이 있어요. 어른들도 정말 힘들어하는 예. 병원에서 주는 이상한 기름 덩어리 같은 거 이외에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극한의 식이요법이 있어요. 뇌전증에 굉장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케톤 식이를 하게 되면 사람이 금식을 할 때 뇌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간혹. 일정 퍼센트의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경기를 멎게 한다는 이제 논문 결과가 있고 근데 사브릴도 안 됐어. 이제 케톤이야. 케톤도 안 되면 수술이에요. 근데 수술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MRI에 뭐가 좌표가 아무것도 없는데 없으니까. 그냥 네. 멀쩡한 애 뇌를 열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케톤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케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금식을 되게 오래 3일 동안 물밖에 못 먹어요. 30개월짜리를. 그때 당시 33개월인데 저도 금식해 보셨죠? 그거 진짜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못하죠. 네, 예. 일이거든요. 근데 이 식탐하는 아이가 그거를 이제 한다니 교수님도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그렇죠. 너무 죄송하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으니 일단 지금은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로 케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케톤이 시작하면은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들어도 문제예요. 들으면 2년은 최소 2년을 해야 돼요. 그럼 2년을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엄청 막 골다공증도 오고 애기들이 장난 아니게 질병코드가 또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하고 싶지가 않은 치료인데 네, 네, 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또 그것도 그냥 감사를 하려고
얼른 얘를 끌고서는 번스 예배실에 갔어요. 이제 좀 있으면 금식이 시작되는데 네.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얘가 경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경기를 계속하면 약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럼 잠이 들어요. 네. 그럼 먹을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진짜 애를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떡볶이만 한번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떡볶이 사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떡볶이 한 번만 인간적으로 먹일게요. 해톤할게요. 감사하면서 연아 기도해. 너 떡볶이 먹고 싶지?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근데 그 희한하게 번세빌실에 사람이 늘 없었어요. 네. 그 안은 병원이 아닌 것처럼 너무 아늑한 예쁜 이렇게 나무로 정말 되어 있는 시골 교회 같이 정말 되게 따뜻하게 꾸며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오길래 저는 왜 이렇게 안 오나 했거든요. 네. 근데 그날 깨달았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딱 이제 20분만 경기 참으면 먹을 수 있어요, 떡볶이를. 근데 기도했는데 딱 십자가 앞에서 딱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제 믿음이 거기까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뭐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스스로 나는 하나님 절대 원망 안 하는 나는 엄청난 크리스찬이야라는 이상한 자의식까지 있었는데 그때 욕이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 그리고 연아 딱 냉정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죽었다. 연아 가자.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유모차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딱 등지고서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래서 경기하는 애를 데리고 간호사한테 하나님보다 간호사야. 가는데 그때는 눈물도 안 나. 지금 눈물이 나는데 그때는 눈물이 나도 화가 너무 나니까 눈물이 분노의 눈물인 거지. 엄청 욕이 그렇게 욕을 제가 평상시에 크리스찬들은 모태신앙들은 욕에 은사가 없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런가? 그거와 그거는 다르고. 근데 정말 찰지게 욕이 세상에 어쩜 정말 조폭처럼 그렇게 네. 기본을 갖고 계셨잖아요. 기본기가 있었나 봐요. 정말 네 지금 방송이라 말은 못하지만 그런 욕들이 학교에 그 일진분들이 하시는 존경하시던 센 언니분들이 하는 막 그런 욕들이 하나님한테 막 나왔어요. 당신은 믿지 않겠다 막 저주하면서 돌아서는데 매일 11시에 환우를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네. 근데 방송이 나와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당연히 크리스찬이니까 난 지금 매달릴 게 주님밖에 없잖아. 근데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 찬송 소리와 내가 미쳤어 거기를 가? 막 이러면서 장난하냐고 안 가? 이러면서 안 가? 또 욕 이렇게 신발 뱉다가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11시에서 이제 20분이 지났는데 저도 모르게 엉엉 울면서 또 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인 게 아버지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 내 엄마 아빠 너무 화가 나요. 근데 그래도 내가 화내고 따지고 물건이라도 집어 던지면서 나한테 왜 그랬어라고 따질 사람도 하나님 밖에 없죠. 있으니까 따지러 간 거예요. 울면서 다시 또 마치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다시 한번 만나자. 네, 다시 한번 야 너 나랑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봐 이런 것처럼 가는데 가서 이제 십자가를 엄청 째려보면서 탁 입을 열려고 눈물이 탁 터지는데 제 입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네 딸만 기도하니? 그때 되게 그 타이밍에 혼내시더라고요. 너는 왜 너 딸만을 제가 위해서만 따지려고 기도하냐? 갔는데 지혜야 예랑아 너는 왜 여원이만 기도해? 제가 머리를 하는데 팡! 그렇게 선교를 다니고 현장에서 일할 때도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내 아이가 아프니까 병원 안에서 다른 아이들이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많은 지인들에게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기도 편지를 돌렸는데 네. 정작 그리고 다른 뭐- 사람을 위한 기도를 네, 그리고 진심으로 걔들을 정말 제가 가가지고 왜냐면 여원이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얘는 빨리 탈출해야 되는 곳이고 얘는 이런 애가 아닌데 그리고 뇌전증에 대한 이해도 없으니까 저는 이제 좀 다른 케이스인 줄 알았던 네, 거예요. 네. 그때까지 몰랐어요. 한순간에 그런 사람이 있는 줄을. 그래서 여원이가 여기 온 게 실수다. 하나님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엉엉 울면서 회개를 또 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김예랑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해가 처음으로 갔어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엄마들이 여기 왜 기도하러 안 오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해라. 하나님이 나랑 여원이를 여기 보내셨구나. 요셉을 보내듯이 보내셨구나. 라는 게 제 믿음의 깜용으로는 원래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딱 보셔도 그렇게 막 그런 목사님, 사모님 같은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많이 네. 놀았던 사람인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눈물이 들어갔어요, 제가. 려원이 때문에 흘리던 눈물이 사라졌어요. 네. 그때부터 5인실이잖아요. 네. 엄마들한테 인사를 시작했어요. 아. 이름을 물어보고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앞에 있는 동갑내기 서연이라는 빨간머리 여원이랑 동갑인 친구는 태어나는 지 100일 만에 아팠는데 얘는 위로간으로 밥을 먹고 약 먹을 때 안 써요? 아 얘는 배로 밥을 먹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막 각종 병원 용어들 있잖아요. 이제는 네. 모든 메디컬 드라마가 아주 자연스럽게 귀에 리스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애기는 엄청 걔도 이제 막 경기하고 내 손상이 오면은 이제 모습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계속 경기를 하니까 이렇게 얼굴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표정이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낯설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표정들이 많이 나와요. 예. 멍하기도 하고 막 침을 흘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눈동자도 가 있고 올라가 있고 막 근데 캐비넷에 너무 예쁘게 이렇게 부위하면서 막 웃고 있는 셀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하필 저희 첫째 딸보다 딱 1살 많은 아이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제적 사진이야? 물어봤더니 작년 사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붙여놨다고. 그리고 어떤 엄마는 엄마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때문에 그게 소원이신 분. 뭐 너무 많은. 그럼요. 그래서 저랑 려원이랑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려원이도 같이 손을 얹고 병실을 조그만 애가 자기 링겔 이렇게 딱 잡고서는 이제 걷지는 못하게 제가 밀어주잖아요. 이렇게 링겔 같이 밀면은 거기서 자기도 막 기도하고 아멘 이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제 안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약간 남들이 보면은 미쳤다고 할까 그런 문자도 받았어요. 넌 니에나 신경 써. 왜 딴 사람 기도한다고 난리야. 이제 제 기도 편지를 보고 그거 오지랖이야. 뭐 이런 내용도 받았는데 기쁨이 생기고 뭔가 확신이 생긴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곳에 온 게 이유가 있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들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과 엄마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건 그 기쁨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 그거를 내가 전해야 돼. 그러면서 막 려원이랑 저절로 이제 막 근데 그 같은 병실 친구 중에 불교 신자가 있었는데 네. 이제 저기 지방에 사는 친구라서 근데 거기도 아들이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처럼 이렇게 된 케이스예요. 아, 어린 나이에. 한 8살, 9살 때쯤에. 네. 그러니까 추억이 얼마나 많겠어요. 8년, 그렇죠. 9년 동안. 네. 너무 잘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엄마들이 그럴수록 되게 굉장히 밝다 그랬잖아요. 네네. 겉으로.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하러 가면은 언니 뭐 아멘 하러 가요. 막 이래요. 네. 또 오면은 뭐 아멘 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이따가 아멘 하러 오늘은 왜 안 가요? 막 이러고 되게 제 아멘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내가 기도해줘도 돼? 애기 기도해줘도 돼? 이래서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해줘도 되라고 했을 때 싫다고 하는 엄마들은 없어요. 그럼요. 진짜요? 뭐 종교를 네. 떠나서 그럼요. 다 기도해달라 그래요. 아유, 그 뭐든 상관없죠. 그럼요. 기도해달라고 해요. 저는 제 기도에 자신이 그때는 없으니까 되게 네. 굉장히 조그맣게 막 울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얘 진짜 사랑해. 왜냐면 남의 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운다는 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정말 그렇게 눈물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라고 계속 여기저기 기도해야 돼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러면서 내 딸도 아직 경기가 시저프리가 안 왔지만 경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네. 려원이가 네. 이렇게 아침에 입원한 지 70일 됐을 때였어요. 네네. 근데
눈 뜨자마자 원래 경기를 하고 이제 아침 일과가 경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경기 일지를 기록을 하는데 네.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이렇게 똑똑하게 저를 보자마자 려원이가? 네, 제 눈을 보고 뭐지?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거 이제 약을 너무 많이 먹었나? 이제는 이상한 말을 하나? 뭐 약간 주문처럼 외웠나? 그렇죠. 막 이러면서 하도 기도를 하니까 엄마 말을 따라한 건가? 이랬는데 그때부터 경기가 갑자기 안 하는 거예요. 그날까지 50몇 번, 60몇 번 하던 애가 뚝 끊기니까는 교수님들이 놀래가지고 계속 찾아왔어요. 아직도 경기 안 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알고 왜냐면은 집에 가려고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차피 경기할 거 집에 가자. 집에 또 그런 경우도 애기들이 있죠. 네. 많아요. 그렇죠. 있어요. 있을 것 많이 같아요.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저 같으면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많이 생각을 있어요. 했거든요. 예. 네네. 경기 안 합니다 하고 집에 네네. 가서 이제 제 아기가 셋째가 100일도 되기 전에 엄마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걔가 그렇죠. 걔 때문에도 울고 밤에 음. 첫째도 엄마 보고 싶다 6살인데 그렇죠. 그때 그렇죠. 얼마나 아유. 엄마 필요할 나이인데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보고 싶고 걔들도 미안하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교수님이 거짓말이다. 음. 2주 동안 퇴원을 안 시켜주셨어요. 분명히 할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2주 동안 안 했어요? 2주를 더 있었어요. 거의 열흘.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번은 이제 80일 만에 퇴원을 합니다. 경기를 정말 안 해서. 근데 퇴원시켜 주시면서도 네. 교수님이 다시 오라고 금방 올 거라고 네, 했어요. 다시 돌아올 거다. 기분 나쁘게 말하네.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왜 안 그러면 엄마들이 자꾸 희망을 걸어요. 엄마들이 경기 한 번에 희망을 거니까 이제 안 하겠지 했다가 또 경기가 무너지고 이게 엄마들이 희망 고문이 반복이 되면서 엄마들이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요. 진짜로. 아, 그래서 그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아예 각오를 계속 하고 네, 있어요. 아예 이거 뭐 딱 그냥 희망 뭐 좋아질 거야 말 절대 안 합니다. 기다려 보시죠. 끝이에요. 삼칠병동을 회진할 때 되게 빨리 끝나요. 기다려 보시죠. 뭐 약 하나 추가해. 뭐 이런 식으로 이번 약을 봅니다. 그렇게 끝나지 뭐 보고할 게 많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려원이는 그러면 려원이 끝난 거예요? 퇴원했어요? 퇴원을 한 거예요. 해피엔딩인가요? 그게 2018년도인데 이제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 난리가 났고 주변에서도 막 중보해 주셨던 야 이게 중보의 힘이구나. 네네네. 진짜 거의 한 1,000명, 거의 몇백 명, 1,000명 정도가 막 진짜 이게 막 전달이 돼가지고 발이 넓으신가 봐요. 아니 이게 저절로. 이게 이렇게 무슨 다단계처럼. 바이러스처럼. 옛날에 맨날 파도 타기. 근데 이게 막 편지가 전달이 되니까 아 이게 진짜 모르는 분이 기도해 주시는 게 또 이렇게 네네네. 힘이 있잖아요. 네, 집성도님이 다른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듯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이 또 내 친구 애긴데 이거 봐. 그리고 막 리트윗 해주고 네네네. 공유해주시고 막 페이스북 이런데 막 네네네. 인스타 난리가 났어서 기도의 힘이다 했는데 제가 찜찜한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죠? 이게 풀리지가 않는 질문인 거예요. 너무 기쁘죠. 기쁜데 네. 태어나는 날 그 아멘 동생이 네. 언니 뭐 진짜 려원이는 하나님이 고쳐줬는가 봐요 이러면서 축하한다고 그러고 1층까지 제 짐 해가지고 배웅해줬군요. 보고 싶다고 안아주고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애기는 누워가지고 이제 언제 태어났지 기억도 없는데 예. 려원이한테 막 겨울왕국 물통이랑 막 사주고 태연 축하 선물해주고 하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도대체 왜 얘들은 차도가 차도도 보이지 않으니까 약간 하나님이 조금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럼 하나님 기도해줄 사람 많고 저처럼 용기를 내서 막 이렇게 성향이 글을 막 이렇게 막 기도글을 절절하게 써가지고 인싸가 되면 기도가 많이 늘어나면 고쳐주시는 거고 아싸면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거냐. 기도를 한 명만 하면 안 고쳐주시고 몇백 명이 하면 고쳐주시는 거냐. 막 이런 저 안에 자꾸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 물음을 간직한 지 시간이 1년 반이 흘렀어요. 그게 이제 2019년도 12월 때까지. 네. 그리고 나는 이거 려원이 목숨값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알리라고 하는구나. 태어날 때 그 앞에 빨간 입은 친구 서연이 엄마가 언니 우리 아들 이야기 좀 알리도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신랑이 콘텐츠를 만들고 저도 그런 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겠다. 네. 그걸로 왜냐면 그거는 돈이 없건 아니면 병원에는 TV가 없어요. 네네, TV가 없건 극장을 못 가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엄마들이 힘을 나게 하고 음. 처음부터 이렇게 뇌전증 얘기하면은 장애인에 관심 있는 사람만 들어오니까 네. 약간 엄마들의 무한도전처럼 기획을 해야지 1년에 기획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나중에 려원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고 좋지 않을까? 그리고 뇌전증도 알리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네. 제안에 기획을 하면서 아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나를 사명을 주신 거구나. 네네. 내가 순종해야지. 근데 신랑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네. 또 유튜브 하다가 연기 못해도 상관없어? 배우를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네네. 이미 유명한 배우면 상관이 없지만 유튜버가 되는 거야 너는 그냥. 근데 항상 이제 저희 시댁 식구나 저희 신랑은 제가 늘 아기 다 낳고 배우를 이렇게 하기를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네. 정말 네,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왜냐면 난 이게 려원이 목숨값이니까 제안해서 하나님 이렇게라도 제가 해야지 되겠습니다 해갖고 네네. 이제 려원이를 통해서 꼭 이 뇌전증을 알리고 이 엄마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내가 죽고 나면 얘네가 어떡하지? 예요. 제일이죠. 왜냐면 이렇게 특수 휠체어 타고 밖에만 나가도 진짜 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네. 갈라지면서 그 시선이 너무 무섭대요. 그 세상의 엄마들의 소원이 시선들이.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잖아요. 네, 딱 그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걸 아는 만큼 바뀌거든요, 인식이라는 게.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저도 이번에 걸렸기 때문에 이게 멀쩡한 애도 한순간에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니까 그때부터 아픈 애들이 너무 예뻐 보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겪은 만큼이면 결국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영상이 사실 가장 효과적이니까 해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막 진짜 마르다처럼 열심히 막 일을 하면서 막 기획을 하고 막 진짜 제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막 아는 PD님 전해서 장비 좀 빌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채널을 열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이름도 좀 웃기게 엄마들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애를 뱉다 그래서 에벤져스 해가지고 막 되게 재밌게 아이디어가 좋네요. 잘 지으셨다. 네. 에벤져스 해가지고 엄마 4명, 제 동생이랑 같이 다 려원이 기도했던 엄마들이 네. 엄마라고 써진 티셔츠를 입고 막 웃기면서 이제 그러면서 애기들 다 독박 요가하면서 우리 힘내서 요가합시다 이제 이러면서 려원이 얘기를 하려고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제발. 제발. 있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려원이가. 난 지금 모든 방면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려원이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던 그 사명을 내가 감당을 하겠노라고 달려가고 있는데 쓰러졌으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저희 식구 전부 다. 저도 뭐지? 멘붕 왔어요. 네, 그쵸. 그래서 저도 약간 눈물도 안 나요. 그때는 이제 어이가 없죠. 네, 어이가 없고 네. 1년 반이 지나 동안 애가 너무 좋아졌고 약도 3개밖에 안 남았고 유치원도 멀쩡히 다니고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에벤져스도 막 열심히 자기도 이제 려원이 모습 막 찍고 되게 너무 건강해요. 근데 네. 얘가 갑자기 왜 그랬지? 근데 이게 경기가 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또 그때 똑같이 또 점점 반복이 그게 악몽이 다시 리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을 다시 했죠. 그게 한참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조금 전 12월쯤에 작년 말에. 네. 예. 크리스마스 좀 전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수님이 회진을 오십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입원은 없었고 아기들이 좀 컸으니까 신랑이 입원에 들어갔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이무송 단장님께서 네네. 네, 같이 이제 되게 많이 자주 면회를 오셨었거든요. 아, 이무송 씨가? 네. 네. 그리고 그때까지는 또 코로나가 들어오기 직전이니까 면회도 됐었고. 네네. 그래서 같이 이제 계셨는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한숨을 푹 쉬시면서 좋은 소식 하나는 MRI를 그렇게 뒤져도 안 나오던 게 1년 반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아, 원인이? 원인이 그 부분이 뇌피질 이형성증이라고 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엄마 뱃속에서 유전적으로든 엄마 뱃속에서 네. 정말 그렇게 찾을 수도 없는 정말 작은 이형성된 그 주름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거 한 부분이 뭔가 좀 잘못 된 게 이렇게 발견됐구나. 돼도 그래도 그렇게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뒤져도 안 나올 만큼 정말 조금인데도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수술 가능한 부위다. 네. 하지만 이제 나쁜 소식은 일반 뇌수술하고 달라요. 2번 수술을 해야 되고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일 것이며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1차 수술, 2차 수술이 있는데 1차 수술은 뇌를 열고 거기다가 뭘 심어요. 정확한 위치를 알아서 그것만 도려내야 되니까 다른 부분이 잘못 도려내면 큰일 나니까 경기를 일으키는 그 정확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직접 뇌에다가 그리드를 붙여요. 칠판 같은 거랑. 그리고서는 전선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 구멍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감아놓은 상태에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침대 위에서. 그리고 일부러 이제 경기를 하게 냅둬요. 그래야지 정확한 위치가 나오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멀쩡한 어른들도 난리가 난대요. 막 중고등학생들도 정신병 코드가 추가되는 사람도 있대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얼굴도 엄마 아빠가 못 알아볼 만큼 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뇌를 열었기 때문에 열이 날 것이고 구토를 할 것이고 뇌출혈이 오면 또 수술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제 뭐 사인하는 것도 되게 무서워요.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멍하니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요?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좋은 거는 수술 성공 확률이 8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러시안 룰렛 게임도 아니고 누가 20%의 그 확률이 작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거를 내 아이한테. 네. 근데 이무성 단장님께서 회진이 끝나신 다음에 신랑한테 그러셨대요.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이네.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네 이러셨대요.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신랑이랑 제가 머리를 또 땅 얻어맞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믿는다면 이게 선물이라는 거를 고백을 하고 오히려 원인을 찾아서 감사하다고 해야 네네.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1년 반 전이었으면 절대 그게 장난해요. 지금 선물이요? 막 이랬을 텐데 예. 그 1년 반 동안 정말 저희 가정이 너무 많이 기도도 받았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어디서 받아보겠어요. 동시간대에 많은 분들한테. 네. 그러면서 저희 신랑이랑 저도 더 굉장히 많이 좀 느낀 게 많았어요. 굉장히 저희 가족 모두가.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시게 하신 거라는 그 1년 반의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1년 반 동안 우원이도 좀 잘하게, 저희 막내 우원이도 좀 잘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셨구나. 1년 반이 선물이었구나.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과정이 분명히 하나님한테 예배가 될 거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속에 그냥 찍어야겠다. 계속 그때는 촬영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유튜브를.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여운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모든 과정을 기록을 남겨야겠다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모든 과정을 찍었어요. 수술 모든 과정, 뭐 그래요? 입원하고 뭐 이제 핸드폰으로. 그 에벤져스에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다르잖아요. 지금 편집을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네네.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계속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좀 업로드하는군요. 해서 네. 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뇌전증에 대한 좀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더뎠었죠. 집에서 예, 예, 예. 애셋이 다 집에 있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겁이 났죠. 그래도 겁이 굉장히 많이 났고. 많은 분들이 또 중보기도 같이 도와주셨나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중에서 안철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진짜 네. 은인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정말 수술하고 마친 복장으로도 막 여운이 보러 오시고 면회가 안 되니까 그렇게 그 건물 옆 건물이긴 하지만 병원 있는 동안 면회를 계속 오시고 그 릴레이 금식 기도표를 만들어 주시면서 어머나. 이렇게 그 바쁘신 분이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돌아가면서 기도하자고. 그거를 단체 방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약 40분 정도를 네네. 모였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릴레이 금식, 월요일 뭐 아침은 누가 금식, 점심은 누가 금식. 근데 사실 그렇게만 금식하면 또 은혜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되게 많이 인도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뭐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제가 오늘부터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네.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려원이 때문에. 와. 그 바쁘신 분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자식을 위해서 대학 교수님이 가뜩이나 잠이 부족하실 텐데 본인도 가정이 있고 그렇죠. 아이들이 있고 근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네. 어김없이 5시 반, 6시쯤에 글이 올라옵니다. 기도글이 올라와요. 네. 그러면서 아침 금식은 오늘의 아침 금식은 누구, 점심은 누구, 저녁은 누구니까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문을 올려주시고 이제 12시가 되면은 다음 분 넘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엄청난 은혜가 있었죠. 너무 감사했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또 기도가 막 퍼지고 제가 이제 SNS에도 막 그거 올렸어요. 더 열심히. 그러니까 막 모르시는 분들 그 외국 팔로워 분이 네. We are praying for 려원 하면서 막 브라질 어머, 교회에서 어머. 기도한다 뭐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소문을
내질 않잖아요, 보통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전 약간 일부러 소문낸 것도 있어요. 소문내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더 공개를 약간 해버렸어. 이렇게 뭔가 하나님 쪽팔려서 소문을 내야. 했던 그렇지.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본인 안 하면, 좀 본인이 쪽팔리시죠. 약간 민망하실 수 있잖아요. 민망하실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막 뿌렸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게 열매를 막 맺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누구의 모두 다 감사했지만 수술 입원하기 전에 그 아멘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네. 걔는 안 믿는 앤데. 네네. 아까 불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애도 계속 더 안 좋아요. 계속 안 좋은 네. 상황이고 그냥 똑같아요. 계속 병원에 있고 하는데 저를 위로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영원히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언니 뭐 힘내라고 괜찮아 어. 잘 될 거야 막. 근데 제가 그때 그 질문이 하나님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라는 질문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도 없으시고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고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고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았던 다들 그냥 한숨만 쉬세요.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그 친구한테 그 동생한테 고백을 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펑펑 울면서 제 입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 미안하다고 언니가 너무 미안해. 언니가 너한테 기도를 잘못 알려줬어. 어. 너한테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잘못된 기도다. 물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그 아이가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아기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기 주님한테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이렇게 아프지만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그곳에서는 다 같이 뛰어놀아야 되지 않겠니? 서연이랑 다 뛰어놀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입에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그리고 너가 너무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감사 기도를 하라고.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은 제 피부가 좋아요. 제 피부가 오늘은 좀 더 광이 나네요. 감사해. 오늘은 좀 입맛이 좀 도네요.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기도를 하라고. 그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근데 그 전에 아무리 제가 안 했겠어요. 기도해 뭐 낳게 해달라 기도해. 근데 그때는 언니 뭐 여원이는 낳게 해준 거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 못 믿어요. 왜냐면 자기 애는 안 낳았으니까. 그쵸.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어머. 여원이가 오히려 기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때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했던 애가 오히려 수술 전에 이제 다시 또 이 절망, 남들이 봤을 땐 절망의 상황인데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영원히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2월 16일 날, 네. 2월 6일 날 수술을 했고 어때요? 어떻게 됐나요? 또 그 수술 후에 좀 부작용이 뭐 오른쪽 다리를 또 못 쓸 수도 있다고?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네.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어. 말씀하셨었어요. 이 1차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네네. 1차 수술할 때 이제 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정확한 네. 부분을. 원래는 오른 손목일 거라 그랬어요. 네네. 조금 불편할 거다, 오른손이. 오른손이, 하지만 어리니까 회복이 될 거다. 그랬는데 그 검사를 이제 해서 부위가 찾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이제 이틀 뒤가 수술인데 부위가 정확히 찾았습니다. 수술 가능한 부위인데 못 걷게 될 거라고. 오른쪽 팔목인 줄 알았는데 오른 다리 운동신경을 보조하는 운동신경이 딱 정확히 그 부분인데 너무 붙어있대요, 운동신경이랑. 근데 그거를 크게 도려내지 않으면 또 경기하게 되면 또 열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평생 경기를 할 거냐 아니면 휠체어를 타더라도 재활을 좀 열심히 받으면서 경기를 안 할 거냐. 근데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더 기도를 한 거예요. 네네.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못 걸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재활병동으로 바로 이제 옮기잖아요. 수술 후에? 네, 예. 수술 후에 재활병동으로 원래는 바로 옮기는 게 아닌데 이건 약간 응급 사태니까 네. 수술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바로 옮겨줘요. 애가 또 어리고 해서 재활병동에 들어갔는데 어른이라면 기능 상실이지만 그냥 애기니까 한번 희망 가지고 열심히 재활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찍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재활에서 일어나고 10년이 걸려도 내가 10년 동안 그 화이팅게일 하면서 다 같이
동역자로 내가 가야지.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또 기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작년이랑 달라진 거예요. 네네네. 약간 미친 사람 같이 내가 왜 기쁘지? 그러니까 물론 두려움도 안에 있지만 자꾸 소망이 자꾸 생기니까 분명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러고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3일 뒤에 그 말을 들은 지 3일 뒤에 그 예배실이 있어요. 거기도 네. 재활병동도 5층에 그때 기도하는데 걷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딱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레온이가 엄마 걷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진짜? 그런 다음에 바로 핸드폰으로 딱 이제 카메라 세팅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걸을지 안 걸을지 네네네. 모르지만 하고서는 이렇게 딱 하는데 걷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물론 되게 쩔뚝쩔뚝 제 손을 붙잡고 그 전까지는 아예 마비였어요. 발가락 하나 무릎 하나 못 움직이는 애가 이 뼈가 부러져도 사실은 붙는데 몇 달이 걸리는데 뇌는 두부 같아요. 빼고 나면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재활이 그렇게 힘든 거고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재활을 하면 어느 정도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 있는 거지. 막연하구나. 그게 뭐 10년이 걸릴지 아니면은 뭐 쓰는 것만 가능할지 저는 것만 가능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 3일 만에 돼가지고 동영상 보여드렸더니 교수님이 허 이러면서 헛웃음을 웃으시면서 아 이건 내가 뭐 틀린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근데 뛰지는 못할 것 같다는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제가 아니 나쁜 사람 쫓아오면 뛰게 해야지 왜 도망가긴 해주셔야죠 뭐 이랬는데 그건 대답 안 하셨어요. 근데 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뛰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저거 어머 빨리 걷네요. 아이고 예뻐. 아이고. 어머. 아이고. 저기 뛰기 시작해요 이제. 아이고. 뛰어. 아휴. 화면으로 보니까 네. 더 와닿는 게 얘기 들었을 때는 저는 33개월이 도대체 어느 정도 어린애인지 잘 여기 아직 몰랐는데 아기가 없기 때문에. 저게 더 어릴 때예요. 어릴 때죠. 저거는 이제 2년 뒤니까 6살 된 거고 네. 그때는 더 어렸죠. 더 애기였던 거예요. 더 애기였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보다 2살이 어린 애기가 이제 그런 일들을 아니 지금 또 이제 배우로 활동하셔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하실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다들 꿈이 있으시고 저도 제 목표가 있고 열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좀 경주마처럼 목표가 있으면 막 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배우 준비를 정말 다 중대 들어가서 막 열심히 연극하고 정말 공채하고 막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제 손에 제 패를 쥐고 기도하면서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보통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을 자꾸만 하나님 뜻이 이건가 하고 약간 이거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 대종상 시상식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거 얼마나 많은 배우분들이 꿈꾸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한테 엄청난 내가 칭찬 들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다 제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건 내 생각인데 그게 왜 쓰임 받는 건지 병원에서 저는
그때로 가끔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 2018년도에 여름이 너무 더웠지만 정말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동행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기가 그 어느 곳보다 주님이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반대로 네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다만 저희가 자꾸만 내 생각으로 그렇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애를 안 고쳐주지? 왜 지금 경기가 안 묻지? 왜 케톤을 해야 되지? 그 모든 질문이 제가 한 질문인데 제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입으로는 주님이라는 게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 근데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꽉 잡고서는 자꾸만 주님이라고 말로만 고백을 했었는데 당연히 좋아하는 일이니까 너무 하고 싶지만 그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허락하신 일들을 차례차례 허락을 하셨을 때 그거를 저는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죠. 만약에 그걸 주신다면 또 정말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가 앞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저의 기도에 저의 뜻에 맞추려는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를 바라고 요즘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제 인생이 제 게 아니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많이 해요.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성도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가. 내려놓는다는 말이 뭘 내려놔요 도대체 뭘 내려놔. 근데 그게 제가 손에 갖고 있는 게 너무 소중하면 못 내려놓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걸 보게 되면은 가차없이 버리거든요, 사람은. 이거 잡아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인 거를 이제 정말 다시 깨달은 거죠. 진짜로. 네, 정말 뭐 온 세상이랑 다 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네. 하나님은 뭐 아이가 아파도 사실은 레원이가 못 걸었어도 그걸 미리 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휠체어를 타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저는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귀하게 쓰일 수 있고 네. 가만히 누워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정말 성인 남자보다도 훨씬 그 어떤 스타보다 귀하게 쓰실 거라는 거를 그런 믿음이 믿으니까 생기셨죠? 생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화이팅게일 엄마들이 너무 소중하고 네. 뭐 드러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계속 저희가 네, 카톡에서만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은혜가 너무 커요. 그 불교 엄마도 염주를 뺐어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귀해졌냐면 5월 5일 날 아기가 중환자실에 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아 뭐야 나 기도했는데 나빠졌어 하고 탈퇴할래. 네. 나가셨습니다. 저 이럴 줄 네. 알았어요. 네. 근데 몰래 이제 제가 외래 갈 때는 살짝 볼 수 있으니까 원래 네, 면회 네. 갔는데 외래 갈 때 이렇게 옆구리로 잠깐 뭐 네, 뭐 네. 먹을 거라도 뭐 간식을 주려고 기도라도 하려고 이제 외래 한 잔 살짝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예배실에서 네. 만났는데 원래 염주를 여기 하고 있었던 친구인데 염주가 없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엄마들한테도 그게 전달이 된 거예요. 내 아기가 낳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이게 아니고 아기가 계속 아프고 아기가 언젠가 하늘나라 갈 수도 있겠지만 네네. 하나님 믿는 게 그런 식으로 복 내놔라 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를 그럼요. 그래서 결국- 정말 힘든 길이지만 결국 네, 그 아픈 우리 여원이를 비롯한 그 병실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그 엄마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